일주를 맞는 시간입니다. 1월 17일이 우리 기념일인데요. 저는 1월 중순에 교회가 설립이 되고, 저는 2월 중순에 여러분 아가페 교우들을 만나게 되었고, 3월 첫 주에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한 달쯤 늦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참 귀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 아가페 이름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주의 백성들을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저는 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설립 1주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늘의 위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이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랑과 수고와 믿음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여러분 삶 자체를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추운 겨울에 교회가 설립되고 달려온 지난 1년은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의 무게와 두께를 짧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강한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두께와 넓이와 깊이를 느끼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공간의 제약을 받고 환경에 갇히는 것 같았지만 복음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자유를 발견하게 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꿈꾸는 자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1년을 맞는 즈음에 설립 1년을 기념하는 그 시간에 앞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우리에게 비전을, 표를 주셨습니다. 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은 현대적인 신학 용어로 바꾸면은 바로 미셔널 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셔널 처치. 우리 시대에 신학계나 교회 안에서 가장 핫한, 가장 뜨거운 언어입니다. 미셔널 처치. 미션이라고 하는 말은, 미셔널이라고 하는 말은 미션이라는 말에서 왔겠죠. 미션이라는 말은 미토라는 말에서 왔는데 보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보냄과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어요. 하나님을 자녀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보내셨고, 모세를 하나님 세상 속으로 보내셨고, 하나님은 말 안 듣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벨론 가운데로, 세상 가운데로 그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그 의식이 바로 미셔널이란 말입니다. 미셔널 처치. 우리 모두는 정체성이 교회입니다. 그죠? 예수 믿는 무리가 교회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보냄 받았다는 의식, 예수님이 내가 보냄을 받았다,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보내신 자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말씀하시며 그 보내심에 합당한 삶을 사셨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시면서 교회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의식을 가진 사람을
그렇게 사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미셔널이라고 합니다. 미셔널 처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바울은 미셔널 라이프, 미셔널 처치의 사람이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미셔널 처치로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명료하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 다른 말이 미셔널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일어나서 빛을 발했는지 어떻게 미셔널 처치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전에 따라서 주신 말씀에 따라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이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에 따라서 비전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었고 성전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몸이 찢어질 수 있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로마 천부장을 통해서 그를 가이사라로 이송시켜 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가이사라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총독의 관제가 있고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총독 벨리스 앞에 섭니다. 그러나 벨리스는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고 소위 양다리를 걸치게 되면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피 말리는 상황에서 돈에 눈이 멀어서 바울에게 돈을 요구하는 뇌물을 요구하면서 2년 동안 한 사람이 2년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도록 잔인한 그런 총독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합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은 갑자기 음향이 제로가 되는 상황이 있어요. 소리가 들리다가 소리가 완전히 꺼져버리면 여러분 어떨까요? 뭔가 망하게 모든 것이 정지된 그런 상황.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시간이 멈춘 듯한 그런 상황이 가이사라에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그 답보 상태 앞으로 가지도 않고 뒤로 가지도 않고 뭔가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은 꼼짝 움쩍 달싹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서라면 서야 되고 가라면 가야 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이 미셔널 처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벨릭스는 급기야 2년이 지나고 로마로 불려갔습니다. 파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새 총독이 부임합니다. 그 새 총독이 베스도입니다. 페스터스. 베스도가 왔고 드디어 멈춘 시간이 이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구금 중에 있는 바울을 불러내서 신문하게 됩니다. 마침 그때에 아그리빠 왕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베스도는 바울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 대해서 호기심이 발동하게 되었고 바울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변명의 시간에 자신을 변명, 디펜스, 자신을 변호하기는 것을 넘어서서 얼마나 그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enthusiasm, 패션인가 하나님의 안에 열정이 있음을 enthusiastic 하나님 안에 열정입니다. 지열이 있다는 것. 열정이란 단어는 바로 그렇습니다. enthusiasm이란 말은 하나님 안에 열정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나 죽으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교적 삶, 미셔널 라이프를 어떻게 사는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총 3번의 간증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서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22장에서 천부장과 유대 형제들 앞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6장에서 아그리파 왕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기의 삶이 무엇에 기초해서 왜 이렇게 사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미셔널 라이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럼 먼저 인사이드를, 요즘에 인사라는 말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인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내 삶이 내가 외부자의 시각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부자의 시각에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부자라는 거예요. 나는 인사이드라는 거예요. 아그리파 왕이여, 당신이 유대의 관습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나와 관련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아그리파 왕은 유대인 여자하고 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그리파 왕은 유대 반쯤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어쨌든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의 관습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그리파 왕에게 한 가지 청이 있다. 내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나를 디펜스 하겠는데 내 말을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한번 들어주세요 라고 간곡하게 구합니다. 말을 시작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 나라에서 살아왔고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나의 삶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 종교 중에서도 가장 엄한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고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는데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약속하신 것을 우리 12지파 조상들이, 우리 12지파가, 유대 모든 민족들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주야로 밤낮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나는 그 소망에 따라서 살아온 것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바로 우리 조상들이 받았던 그 말씀 속에 이 내용이 있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살아왔던 것은, 내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건데 왜 그게 문제가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을 보았습니다. 나와 동료들이 그 빛을 보고,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다 엎드려, 다 꼬꾸라졌습니다. 그런데 나만 하늘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오가 되는 길에 다메섹으로 가는데 우리는 꼬꾸라졌고 볼 수가 없었고 나에게 목소리가 들렸는데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대하여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던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나에게 들려주시는 목소리였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일어나 서라. 내가 지금 너에게 보여준 것과 앞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을 네가 증언하는 증인이 되고 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가시채를 짓밟질하지 말라. 이제 더 이상 부질없는 일을 하지 말고, 이제 더 이상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지 말고, 이제 더 이상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지 말고, 바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지자들 통해서 주신 말씀, 바로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됐고 내가 그 일에 종과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과 증인을 다른 말로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종과 증인을 다른 말로는 보냄을 받은 자, 미셔널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17절 보시면 16절 하반절에 보면요.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자, 바울도 역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보낼 때는 항상 하나님은 사명을 가지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션이란 말은 선교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미션이란 말은 사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션은 보내라는 말에서 왔고 미션이라는 말 속에는 보냄을 받은 자는 이 선교와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의 내용과 자신의 삶, 복음을 받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보내셨느냐는 거죠. 18절입니다. 그 눈은 바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눈입니다. To open their eyes입니다. 그 한 사람의 눈이 아니라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나를 믿어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되이다. 기업, 구원입니다. 복입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주시고자 하는 믿음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무엇입니까?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김을 받는 것이고 죄 사함과 예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거룩하게 된 하나님 나라 백성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 누가와 다르게 바울은 또 다른 바울의 버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같은 내용을 다른 언어로 사용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사탄의 권세를 흑암의 권세라고 합니다. 어둠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둠에서 건져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예수님의 권세의 나라로 옮김을 받는 것이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속량 죄사함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업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우리에게 눈을 열 것을 계속해서 도전을 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눈먼 자가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아가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눈이 반쯤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활짝 열려서 크신 하나님의 영광,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을 큰 그림으로 분명하고 선명한 그림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19절이죠.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그림 하나님에 대한 그 그림 구원의 계획을 내가 비전으로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비전을 거부할 수 있느냐. I was obedient to the vision from heaven from God. 하늘로부터 온 그 비전을 내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다시 바꿔 말하면은 그 하나님이 생생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계획을, 그 그림을 내가 어떻게 내가 내팽개 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분명하게 내가 보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비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계획이 나의 믿음의 눈에 보이는 그 큰 그림을 그는 놓치지 않고 그 비전에 따라서 살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과 정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위로부터 보여주시는 그 비전, 그 큰 그림을 보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종과 정인의 삶이요. 미션을 철치가 나타내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비전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제 옵니다. 말씀의 완성이 됐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것, 나 개인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교회에게 보여주시는 그 그림, 그 생생한 말씀이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그 비전을 캐치하는 것입니다. 비전은 캐치하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비전을 캐치한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비전을 캐스트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비전은 캐치하는 거고 캐스트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의 삶과 방향을 이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종과 정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20절입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신 다메섹의 사람과 예루살렘 있는 사람과 온 유대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나는 전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전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말씀대로 나는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고자 이렇게 잡아서 재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22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는 말은 이 두 말은 선지자와 모세는 바로 성경을 나타낸 대유법입니다.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경대로 말한 것밖에 없다는 게 성경이 이루어지리라고 한 것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나는 선포한 것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내용을 성경이 증언하는 것을 다시 상세하게 자상하게 우리에게 풀어주는데 23절입니다. 그 성경 내용이 뭐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성경의 핵심 내용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고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이 구원의 빛을 전하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구원의 지식의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빛의 삶입니다. 선교적 삶이요. 복음의 통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함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았으면 당연히 자동적으로 복음의 비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삶을 산다는 것은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것은 일어나 빛을 발한다는 것은 어떤 행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입니다. 어떤 장소적으로 옮겨가는 것을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가서 우리를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뽑아서 이 땅에 뉴잉글랜드 땅으로 옮긴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만 그것도 선교적 행위 속에서 나왔지만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또 가야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선교적 삶이라는 것은 바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내 삶이 보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보낸다는 것은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받아들인 우리는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 스스로 빛과 함께 교제하면서 빛을 발광하는, 빛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선교적 삶입니다. 말하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저 사람은 작은 예수 같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바로 선교적 삶입니다.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예배자로 서는 것이 바로 선교적 삶이요 작은 예수의 삶입니다. 참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모습이 많습니다. 지구멍이 있다고 하면 그 속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들어가고 싶을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일찍 비전을 주시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걸 영적으로 둔감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둔감해서 여기에 온전히 제 눈이 열리지 못했던 것을 참 제가 회개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이 참 나를 보낸 자로 이 땅에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또 우리 아가페 교회에 이 말씀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아주 열정적으로 정말 지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이사라에 와서 2년 동안 세상적으로 보면 의미 없는 시간을 보냈지만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세계 속에 갇혀 있었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 기회를 잡자마자 자기를 변명하기보다는 복음을 강렬하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그리빠가 그 바울의 증언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그 옆에 있던 베수도 총독이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가 미쳤도다. 내 말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미션을 처치로서 살아가는 삶은 미친 세상적인 눈을 보면은 미친 사람입니다. 미친 광입니다. 광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을 뻔하고 천부장의 도움으로 가이사르에 온 사람 바울, 자신의 몸을 추스르기에도 바쁜 사람이지만 기하나 죽지 않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도 않고 담대하게 자신의 주장을 펴며 복음을 선포하는 그 모습, 제정신이 아니라고 세상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네가 미쳤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가페 교인들을 보면 이런 모습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가슴이 뿌듯한지 모릅니다. 직장을 부업 삼고 예수 믿고 전하는 것을 전업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제 눈에는 많이 보입니다. 그렇다고 직장에서 대충 일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면서 주를 위해 섬기는 일에 최선의 삶을 드리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삶을 드리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세상에서 보면은 광인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보고 미쳤다고 하지 않겠어요? 미치지 않고 그런데 되는 일이 있습니까? 예수에 미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이 가능하기라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울에 사랑의 교회가 있는데요. 그 올로 목사님이셨고 이제는 소천하셨죠. 옥하는 목사님의 그 제자 교육은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유명한 제자 교육인데요. 그 제자 교육 프로그램에 보면 칼 세미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자 교육이 있는데 그게 첫 시간이 뭐냐면은 광인론입니다. 광인론, 미친 사람에 대한 이론입니다. 제자가 되려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미치지 않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에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김치를 굉장히 좋아하면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죠. I'm crazy about 김치. I'm crazy about it.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 내가 예수에 대해서 미쳤다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뭐가 단단히 잘못돼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위정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에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 말로서 나를 어떻게 설득해 보려고 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게 되겠느냐,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합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있는 당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도 나같이 이렇게 결박된 것 말고는, 내가 체인드 된 것 말고는 다 내같이 예수에 미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심장은 예수님의 심장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그 지쳐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정말 내처럼 갇혀있는 거 이것 말고는, 결박된 거 말고는 다 나같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아가페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무거운 마음을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권세 있는 권세자의 말씀인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하시면서 빛을 발하라고 합니다. 그 빛을 발하는 삶을 우리는 미셔널 라이프라고 그러고 미셔널 처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셔널 처치는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고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비전에 따라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비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1주년의 즈음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겠노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아가페 장로교회가 미셔널 처치,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 확신, 사명의식을 확실히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빛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